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택시 운전사가 뒷자리에 승객을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탄 승객이 뭔가를 묻기 위해서 운전기사의 어깨에 손을 대자 순간 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손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대답하기를, 손님, 제발 좀 장난치지 마세요. 나는 오늘 택시 운전 첫날이에요. 어제까지 장의사 차를 운전했거든요. 장의사 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몰다 보니까 뒤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어깨에 만진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남의 죽음을 보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내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잠을 자는데 꿈의 계시로 이제 유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방법을 다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종말을 앞에 서게 되면 몇 가지 태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허무와 후회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종말 때 사람들이 25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숨만 쉬면 인생이 고작 이런 것인 줄을 몰랐다고 허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발광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은데 왜 선하게 살아온 내가 일찍 죽어야 하는가 하는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은 죽음을 앞두고 크게 절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살아보려고 수단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비싼 약을 구하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매사에 귀가 솔깃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기도로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의 아들로 그의 부친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살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치리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심각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사야 36장 37절에 보면은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바로 18만 6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지휘관을 보내 항복을 종용하면서 유다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의 무능을 비꼬면서 비난했습니다. 유다 나라로서는 저항 능력도 없었고 전의도 상실한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항복하게 되면은 유다 나라 역사가 끝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를 맞게 된 히스기야는 즉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어요? 37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37장 21절 말씀을 이사야 37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느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귀한 것입니다. 37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다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대신에 겁에 질린 채로 전략회의를 소집하고 전국 비상령을 내린 후에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유다 왕국은 막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지도자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정치 경륜보다도 개인의 능력보다도 통치 기술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빛과 같은 속도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1초 15분의 1이면 1초하고 15분의 1초, 그러니까 1초 더하기 15분의 1초를 더하면 전파가 도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하는 말을 시드니에서 동시에 수상기로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건의 진행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중생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변화가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자과학자인 찰스 스타인메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간의 위대한 발견은 영적인 힘의 발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국가의 운명을 시원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병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랑게는 아수르 군대가 퍼뜨리고 간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기도로 승리한 히스기야에게 이번에는 죽을 병으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는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로서 그의 나이가 39살쯤 되었습니다. 39살이면 이제 한창 일할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은 예사로운 병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병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인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더라면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도 있고 비극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면 너무 쉽게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너무 빨리 체념해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렛 미첼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출생한 여류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것을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세상에 빛도 보기 전에 불태워질 뻔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가레트 미첼이 다리를 다쳐서 5년간이나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녀는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취미로 쓰기 시작했지만은 점점 심혈을 기울여 마침내 10년이나 걸쳐서 1037페이지나 되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무명 작가의 소설을 선뜻 받아줄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가자 그녀의 원고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닳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한 지방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뉴욕에서 제일로 큰 출판사 사장이 애틀란타에 왔다가 기차로 돌아간다는 짤막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막 기차에서 올라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마지못해서 원고 뭉치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고 뭉치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재빨리 기차역을 빠져나와서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차장이 그에게 전보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 전보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뭉치를 한번 흘기 쳐다본 후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똑같은 내용의 전보가 또 배달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전보가 배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녀의 끈질김에 혀를 내두르며 원고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승객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그는 원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소설이 바로 27개의 언어로 번역된 1600만 부가 판매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의 작가의 끈질긴 집념의 산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두 번 부르짖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충격적인 선언 앞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의 선언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녀들 위해서, 내 가족들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잘못 살았지만은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국의 왕이었지만은 히스기야는 주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통곡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눈물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눈물 자체는 수분과 약간의 염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다양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크라는 사람은 눈물은 눈으로 말하는 고상한 언어다라는 표현을 썼고, 세네카는 눈물은 흘러내릴수록 영혼을 진정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교회 안내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떨릴 때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해서 무릎이 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국의 의학협회에서 의사들이 모여서 어느 강연을 듣는데 그 강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최고의 약은 바로 기도입니다. 최고의 약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 오늘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14년간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나이가 39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기도로 29년 통치에 54세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태엽을 감는 시계나 전자시계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체험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도, 백성들도 병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백성의 병들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숙명론을 말하고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얘기합니다. 숙명론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숙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윤회사상은 모든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고, 우주의 모든 것이 돈다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는 것이 윤회사상입니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윤회의 틀을 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석가모니가 해탈했다고 말하지만은 그가 정말 이 윤회의 틀을 벗어난 것입니까? 저는 허구라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믿고 있습니다. 관상을 신봉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믿고 또 점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에 기대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주팔자를 신뢰하고 정계를 받아들이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개방체계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되니까 내일은 이렇게 된다.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운행 과정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재조정에 의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을 바꿔가는 것,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것, 감사하면서 바꿔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 고착화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마음도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개방체계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비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얼마든지 열려 있고 얼마든지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젊은 사업가가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대공황이 몰려왔고 호텔업의 85%가 무너지고 부도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호텔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 줘야 하는데 환불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 고민하다가 호텔방에 들어가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약을 먹으면은 이제 먹고 죽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이 버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얘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신단다. 어머니께 들었던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머리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에 평안도 오고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런 고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호텔이 부도가 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통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까지 꼭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믿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줍시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의 창시자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힐튼 호텔 하면은 최고급 아주 좋은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미래사라는 출판사에서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었습니다. 기도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이 끝났다고 자살했다면 그걸로 인생 모든 것이 끝났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펼쳐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망하면 아이고 이제 난 끝났어. 여기 좀 도와달라고 저기 좀 융자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도라는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목숨을 끊고 다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쪽박을 차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에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확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졌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망은 기도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명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재 삶을 바꿉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꼭 기도의 방을 만드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할 때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